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나만 넘겨주실까요? 제가 국민일보에서 저에게 그 메일로 꾸준히 메일을 보내서 교계 소식들을 접하고는 하는데 뭐 그 중에는 볼만한 내용들도 있지만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그냥 패스하곤 하는데 제목이 참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클릭을 하고 봤습니다. 10명 중 교인 10명은 10명 중 4명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구원의 확신이 51%에 그쳐라고 하는 타이틀로 아마 더 미션이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이러한 조사를 했답니다. 한국교회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래. 한국교회 출석 교인 10명 가운데 4명은 이른바 썬데이 크리스찬 또는 이렇게 나이롱 신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답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에 대한 진지함이나 절실한 의지가 없는 이름뿐인 명목상 교인,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명목상 교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10명 중 4명은 이들이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은 49.1%밖에 안 되니까 채 반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51%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구원과는 상관없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비율이 60%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지금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교회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나는 교회를 택했을 뿐이고 절 가도 되고 이슬람 가도 되고 거기에도 동일한 구원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무려 성도들 그 소위 말하는 나이롱 신자 중에서 60% 정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성경 묵상과 기도 등 명목상 교인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명목상 교인, 즉 나이롱 신자가, 즉 썬데이 크리스찬이 성경을 매일 읽는 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7.7%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찐 크리스찬, 비명목상 교인인데 찐 크리스찬의 비율이 28.4%래요. 근데 그 진짜 그리스도인의 약 4분의 1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목상 교인이 성경을 거의 안 읽는다. 도표 하나 넘겨봐 주세요. 하나 넘겨주시면 여기 도표가 나와 있는데 파란색이 나이롱 신자, 빨간색이 진짜 배기 신자. 아니죠. 빨간색이 나이롱 신자, 파란색이 진짜 배기 신자. 깜짝 놀랐는데 거의 안 읽는다에 쭉 올라가가지고 이 빨간색이 소위 말하는 명목상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거의 성경을 거의 안 읽는다가 44.1%, 기도를 거의 안 한다가 21.9%. 근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제일 기도 시간이 많은 건 언제냐면 가끔 혹은 필요할 때만이 가장 기도는 제일 높아요. 성경은 거의 안 읽는다가 제일 높고 가끔 읽는다. 이 가끔도 언제냐면 주일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개를 합치면 지금 80%가 넘는 거죠. 성경을 거의 안 읽는 거예요. 기도도 필요할 때 하거나 거의 안 하거나. 이게 나이롱 신자, 명목상 교인의 신앙의 양태입니다. 그래서 명목상 교인 10명 중 6명은 종교다원론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일까요? 10명 중 6명은 종교다원론을 수용할 가능성. 제가 주중에 어떤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개그맨 중에서 굉장히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서
굉장히 다재다능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뭐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이런 개그맨이 있어요. 약간 그 등치 좋은 개그맨 막 아마 이름 되면 다 아실 건데 이 사람 뭐 나름 뭐 간증도 하기도 하고 이런 크리스찬 개그맨이거든요. 그런데 홍콩을 갔어요. 홍콩을 자기랑 등치가 비슷한 사람 둘이 홍콩을 가가지고 계단 막 1000몇 계단 올라가는데 헥헥거리고 올라갔더란 말이죠. 그 계단 위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불상 이따만한 불상이 있어요. 불상. 그 불상에다가 자기들 가족 건강 뭐 이런 거 하면서 피는 피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야, 저 사람 굉장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이때까지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자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불상 앞에서 이러고 있는다라고?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뭐냐면 지금 바로 종교 다원론을 수용하는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양태인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절 가면 이것도 하고 이슬람 가면 뭐 이게 쓰고 하기도 하고, 예? 저기 산에 가면 돌 하나 얹어놓고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점도 보고 그게 종교 다원론. 그래서 이 연구를 이번 조사를 감행한 이 기관의 부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조사를 요약하면 명목상 교인은 조건적인 신앙 형태 그리고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의 형태를 보인다. 이들의 생활적인 요소 그리고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 그리고 이들의 종교적 신념 영역 결과를 종합해 보면 출석 교인 중에서 약 39.5%가 명목상 교인 즉 선데이 크리스찬임을 추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는데 이 명목상 교인 즉 나이롱 신자들은 어떠한 현상을 가지고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제자도와 헌신이 없는 최소주의 신앙.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교회 와서 예배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예수의 제자랑은 상관없이 주일날 출석하고 헌신이 없는 뭐 내가 사명을 가지고 내가 주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출석 땡. 성직자에 의존하는 수동적 신앙생활. 아까 전에 말씀 그리고 기도 이거 했는데 이거는 주일날 목회자가 해주는 거 그 정도 딱 거기까지. 그게 지금 성직자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목상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족의 유대관계 때문에 교회에 출석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시스템에서 굉장히 소외가 되어 있거나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왔다 가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점 이런 점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행해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출석하기도 하고 예배자로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복음의 역사,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지탄받지 않고 정말로 복음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배겨야 돼요. 진짜 배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야 교회 다니니까 뭔가 다르다. 교회 다니니까 저들의 신앙에서 저들의 삶이 다르다. 삶의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평가될 텐데 그러지 않고 교회 다니나 마나 뭐 똑같지 뭐. 세상 속에서의 삶은 제자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에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 생활을 꼽아요.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50대 50으로 주를 이루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이 말씀 되게 한국 교회는
기도는 잘해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하니까 주시옵소서는 잘하는데 말씀은 굉장히 등한시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개척을 하면서 그 목회 제가 포커스는 뭐냐면 전적으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리게 되어 있고, 말씀이 없는 신앙은 그야말로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내가 내 멋대로 내 신앙의 원리를 그냥 내 멋대로 세웠어. 성경에서 증언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욕심 따라서 그냥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는 가공의 신앙. 그러다 보니까 내 원대로 안 될 때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신앙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제발 말씀 생활은 정말 규칙적으로, 제가 몸이 참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뭐 피도 잘 안 통하고 혈압도 오르고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살도 많이 찌고 이랬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지. 하지만 뭐 살다 보면 그게 쉽습니까? 규칙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적인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혹시, 저는 뭐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 행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 삶의 내 신앙의 현주소가 이와 같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즉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다시금 결단하고 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보시죠.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3절, 낮 4분의 1,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정도는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계속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회개, 죄를 자복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했다. 굉장한 회개 운동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2절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스라를 거쳐서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 에스라 마지막 부분의 가장 큰 이슈는 뭐였습니까? 이방 아내를 맞이했던 거. 이방인 아내를 맞이해서 그들의 삶의 문화 자체가 온전한 크리스찬의 문화가 아니라 이방 것, 즉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서 음란의 문화, 음주의 문화, 향락의 문화, 쾌락의 문화, 이러한 것들,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문화들이 그 가정의 주류를 지배해서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 생활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게끔 만드는 이스라엘 형태. 그래서 에스라의 거국적 회개 운동 가운데서 뭘 했습니까? 이방인 아내를 다 끊어내버려라.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끊어버려라. 지금 느헤미야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엉뚱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야, 기독교인은 뭐 왕따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가운데서 왕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 왜? 여러분, 그러면 이 이전에는 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은, 즉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내게 쾌락을 주고 내게 돈을 주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이방 사람들, 이방 문화, 내가 이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접한 모든 이 상황이 바로 이방 것이에요. 이방 사람들. 그것과 절교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당신 뭐 술 담배 하지 마십시오. 당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뭘 하십시오 하면 그거 됩니까? 쉽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소개했던 정말 나이롱 신자, 명목상 교인들이 소위 하나님 반 세상 반 양다리 걸친 신앙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내게 주는 게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데 그거 쉽게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예? 내가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누려오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그 습관들을 끊어낸다?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거기에 속해야 되고, 나는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 여전히 행해야 되는 그런 행동 양식들이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끊어내라? 쉽지 않죠. 뭐 목사가 아무리 권위 있게 얘기해도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세상 속에서의 내 모습들, 특히 내게 환난을, 내게 쾌락을 주고, 내게 즐거움을 주고, 내게 기쁨을 주는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9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대. 절교해가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절교한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 그 절교하는 의미로 뭘 한 거예요? 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막 티끌에 누워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지난주에 노두코 목사님 오셔서 한 주 이렇게 흐름이 끊겼습니다만은, 그 전주에 우리가 뭘 했어요? 느헤미야 8장에서 정말로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전적인 배경은 뭐냐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을 해가지고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들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관념적인 신앙,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내 편이고,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율법책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땅에 우리 조상들을 이 땅으로 불러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해서 환난을 겪어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잊지 않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말씀으로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 그 감격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그냥 한 구절 뚝 떼어놓고 읽는 거, 묵상,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기승전결을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왜? 오늘 당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평소에 딴 데 읽다가 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 읽읍시다.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대. 근데 왜 절교했어요? 왜?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양은, 우리의 삶의 습관은 쉽게 무언가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왜?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진짜 그 말을 다시금 말한다면, 지금 나이롱 신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참 힘들어요. 근데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뭡니까? 말씀을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똑같은 삶을 할지라도 말씀으로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하면서,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면 내가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있는 삶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삶은 달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데,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바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는데, 혹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다 보니까 그 당시 어린아이였던 우리들도 말씀 없이 살고 그냥 교회는 다녔지만 아무것도 없이 살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도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했는데 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었구나.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내 자신이 들여다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회개를 촉구할 때 아무리 강단에서 불을 토하고 기염을 토해도 우리의 삶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꾸준히 풍성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야 돼요. 제가 금주의 한 구절이라고 이렇게 매주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제시하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소유하고 사십니까? 저는 이 한 구절, 그래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외우기 쉬운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그냥 외우기 쉽게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적어도요, 이 금주의 한 구절을 셀렉트 할 때는 굉장히 나름 고심을 하고 적습니다.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 주일의 말씀을 한 번 더 떠올려 보고 이 세상 속에서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절대로 성령의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 말씀이 깊이 우리 가운데 묵상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소욕대로 살라 그래도 못 살아요.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쪽팔려서.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상극입니다. 이 상극에서 성령을 택하는 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육신을 택하는 사람은 나이롱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떠난 사람 뒤 흉보는 게 아니라 우리 김만경 권사님 가정이 10월에 떠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얘기했더니 이러저러한 속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일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불만족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말씀을 너무 강조한대요. 목사가 그래서 금주의 한 구절 이런 거, 성경 골든벨 이런 거, 좀 못하면 못돼. 못하면 못돼. 근데 왜 그거 가지고 자꾸 분노하고 왜 자꾸 사람으로 하여금 죄책감이 들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제가 한동안 목회 계조가 굉장히 흔들렸어요. 그 말 듣고 진짜 그래야 되나?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했던 성도들 와서 우쭈쭈쭈쭈 잘한다 그냥 그렇게만 해줘야 되나?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이 왔는데 애들이 공부랑 건 상관없이 그냥 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그게 선생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왔을 때 뭔가 왔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밖에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이고,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스스로 해결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길을 제시해 줄 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 읽는 거에 다양한 형태로 제가 하도 이게 부족하니까 성경 골든벨도 해봅시다. 뭐도 해봅시다. 성경 쓰기도 해봅시다.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하는데 한 주 동안 삶이 너무 힘들다 이거야. 한 주 동안 삶이 너무 힘든데 성경 쓰기도 힘들고 성경 외우기도 힘들고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내가 목회의 방향이 틀렸나? 근데 아니잖아요. 말씀 없이 살면 그냥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는 한 주 그냥 그렇게 설교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예? 그냥 복된 설교하고 뭐 하면 복 받습니다. 뭐 하면 여러분들 잘 됩니다. 그냥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소망이 넘칩니다.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뭐라고 합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의 신앙의 형태, 교회에 참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거의 60%가 된다 그랬죠? 마음의 평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이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오히려 막 짜증이 확 나죠. 왜? 그죠? 자꾸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그죠? 그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일보를 하지. 예? 제가 어제 우리 승우가 4분의 3박자를 여기서 연습을 하다가 저한테 막 혼났어요. 예? 왜 그러냐면 뭐 잘한다 해주면 그냥 그대로 안주하는 거예요. 더 잘하게끔 하려고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 이전에는 드럼스틱을 얘가 이렇게 잡더라고요. 무슨 몽둥이 잡듯이 이렇게 잡길래 처음에는 냅뒀어요. 근데 진짜로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하고 제대로 알려줬더니 자기 스트레스 준다고 막 울더라고요. 스트레스 안 주면, 지적을 안 해주면, 얘기를 안 해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저는 제 신앙생활은 노터치, 그냥 편안하게 해주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한 주간 내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좋은 프로그램, 제자훈련도 결국 말씀이 들어가야지 제자훈련이 가능한 거고.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배 찬양 똑바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 나아가고 스스로 자복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삶을 말씀 가운데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6절, 7절, 8절 한번 보세요. 지금 5절 이하의 예수아와 감미엘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사실 9장이 굉장히 길죠. 긴데 제가 일부러 잘랐어요.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그래서 네 조상, 네 자손이 4대 뒤에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와서 거기 밑에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기르야, 가스 6개의 족속들이 거하는 소위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오늘날 지금 내전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너희들이 무혈 입성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복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이 뭐길래? 8절 보세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앞길을 책임져주고 인도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이유는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다녀봤자 필요 하나도 없네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눈을 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든든한 내 편인가, 아니면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냥 가지고 혼날 일만 떠오르는가, 그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꾸 뭔가 좀 캥기고 괜히 하나님한테 뭐 달라 그랬다고 혼날 것 같고, 아니면 뭐 들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관계가 정립돼 있다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충성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그래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기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저러한 복을 누리면 그거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래야 간증거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서게 됐을 때,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는 그 우직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죠.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구약 17 혹은 18페이지. 창세기 15장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이방 사람 엘리에셀 여기 몸종밖에 없어요.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약간 원망 섞인 말이죠. 왜 나에게는 씨도 없어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거의 100세가 다 됐어요. 그죠? 아직까지 자녀가 없어요. 거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얘를 양자로 삼았으니 얘에게 내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서 이르되 하늘을 봐라, 별 엄청 많지, 예? 셀 수 있어? 못 세.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얼토당토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을만해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얼마나 소망이 끊어졌는지, 나한테는 이제 더 이상 텄어. 자녀가 나올 확률이 거의 제로니까 그냥 여기 내가 양자로 삼으네, 얘한테 모든 상속권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기왕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거든 얘를 통해서 이루시지요. 근데 아니야. 하늘 봐봐. 한 두어 명 준다 그러지. 이 목사한테 한 두어 명 줄게. 그럼 믿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늘의 별을 보라. 셀 수 있나 봐라. 그걸 줄게. 그렇게 줄게.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왜 믿었어요? 상황을 보면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내 상황 가운데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기에 전지전능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오늘 지금 느헤미야 9장에서 얘기한 모든 것을 송축할 이름은 뭐냐면 모든 존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든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 믿음대로 나아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죠. 16절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면서 17절 18절 언약을 체결합니다. 고기를 딱 횃불, 그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샥 지나간 거예요. 그게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감리교에 보면 이쪽에 그 목회자석이 있고 여기 강단이 하나가 여기 있고 이쪽이 사회자석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통로가 있죠.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대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목회자석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쪽에는 사회 보고 이제 이렇게 강단이 두 개가 돼 있어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싹 지나가셨을 때 언약이 체결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사이로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서 언약을 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신학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여담이에요. 어쨌든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체결. 언약을 체결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어요. 얘는 믿을만하구나. 얘는 신실하구나. 내 앞에서. 그래서 언약의 체결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새 뭐 이제 프로야구 FA 기간 가운데 뭐 누가 몇 억, 누가 뭐 몇십억 이런 억소리 나죠. 근데 뭐예요? FA를 체결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내가 내년도 구상을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이 선수가 딴 구단에 가버렸어. 그러면 저는 이 선수랑 함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언약을 딴 데 가서 체결했으니까. 그래서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건 넌 이제 내 소유야. 나랑 너랑은 상호작용을 하는 그러한 관계야. 이게 FA를 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시는 관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관계, 그러한 관계가 되게 될 때에 기도가 재밌고 말씀 생활이 재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보다 훨씬 더 빠른 길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쉬이 바뀌겠습니까? 이 목사의 삶도 바뀌어야 될 것도 수성이고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 투성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거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 세상 반 하나님 반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말고 기왕 신앙생활할 것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너와 나와는 언약이 체결된 그러한 관계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인생 끝자락을 항상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훗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누구도 피할 수 없을진데 가서 책망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